에베소서 5장 전체를 보는데요. 조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주께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 기억해 놓으셨다가 같이 좀 체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고요. 그리고 15절부터 사실은 6장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5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방인을 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먹는 건 마땅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다, 그들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들도 너희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곡해될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도 되지만 그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하지 마라. 그리고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형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뭔지를 5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단지 어떤 그 남녀간의 불미스러운 것이나 혹은 뭐 더러운 것이 사실은 이건 몸 파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나 탐욕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너희도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뭔지 알지? 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우상 숭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압축되는 거죠. 우상 숭배로. 내가 이방인을 품으라고 할 때는 그 이방인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라는 뜻이지 너희도 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담배 피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교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담배 피는 건 우린 좀 문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들이 교회는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사를 모시는 건 그건 문제 있다고 말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얘기가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들을 품겠다고 해서 그들이 했던 패턴 중에 잘못된 것도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품지 마라. 교회 안에서 구별된 행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라고 해서 딱 구분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 중에 잘못된 건 너희가 제해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7절이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곡해하지 마라. 이방인을 하나로 품는 것과 그들의 행위를 품는 건 다른 거다. 제발 그거 구별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행동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가면을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왔어요.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와서 교회 내 예배를 그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예배 거룩성이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죠. 요즘은 예배당이라는 말도 그리고 성소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가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용 공간이지. 그 아깝게 그 공간을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마냐. 응? 그 공간에서 체육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 물론 뭐 몇만 석이 되는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만 해서 일주일 내내 놀리다가 거기 딸랑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건 아깝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성소가 성소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리고 체육관이나 어떤 유흥시설로 변해버렸을 때 그 찾아올 위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기쁨의 교회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거기는 가면요 24시간 본당이 개방돼 있대요. 참 좋더라고요. 큰 교회가 그 예배당을 오픈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시 누구든 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쁜 짓 못하거든요. 그분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도 소리가 끊길 데가 없대요. 본당 안에서. 근데 심지어는 그거는 남녀노소 불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자들이 왠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한 몇 명 이렇게 둥글게 하고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밤에.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성소가 있는 이유는 그 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별점에 대해서 모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받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되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구별점이 명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한 구별점이 거룩의 구별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 9, 1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생각해보니 너희도 옛날에 그랬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옛사람이지만 이제는 새사람이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거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빛의 자녀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드릴 때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믿음의 결과물들이 뭐냐? 그게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 믿어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뭐냐? 너희들의 착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너희들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너희들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착함은 한없이 지금까지도 착하고요. 앞으로도 착할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처럼 착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어제 한 분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는데 죄에 대한 용서와 죄를 품어주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죄는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도려내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은 품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죄도 품어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께서 감당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레위기를 한번 다시 볼 때 얘기 드릴 거지만 레위기에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거든요. 속죄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정신적이나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얘기한다면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질을 하거나 누구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고 배상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라고 나오는 게 속건제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죄를 오려내고 도려내고 내서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죄를 품고서 용서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착함이 그냥 품어줘야지 라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교회 내에 잡초를 심어놨어요. 모든 죄인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 죄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내재 있는 그 죄가 같이 성령과 함께 자라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서
교회에 다툼을 가져오고 불미스러운 일을 가져오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기도 되고 그 거친 말들이 지배하기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윗자리에 올라가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지는 어디에 있냐면 죄를 도려내지 않고 죄를 품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착함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 배웠던 거죠. 착하다는 말은 거룩함의 또 다른 표현이죠. 죄가 도려내지고 비록 흔적은 남았지만 그 흔적을 가진 채로 그 죄에 대한 흔적은 있지만 용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거룩하게 사는 걸 우린 착함이라고 얘기하지, 죄까지 품어주고 그 죄가 도로 싹이 나게 하는 걸 우린 착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 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착함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까 말한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해요. 내가 정직하지 못한데, 내가 진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죄를 도려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흔적은 할례처럼 눈으로 보이는 흔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게 빛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젠 알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내가 분명 설명했고, 주님 앞에 시험해보라. 너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런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주를 시험하여 보라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사실은 부부관계,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와 아비 관계, 그리고 6절 5절에서 9절까지 종과 상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32절입니다. 32절만 읽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뭘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부부관계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자녀와 부모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종과 상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객을 전도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 어버이날,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얘기를 이제 부부의 날이나 아마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건 약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예화로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 기도 제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 내게 착함이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그냥 착함이 죄를 도려내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착함인가? 그렇다면 내가 진실함을 회복해서 죄를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만일에 아직도 죄를 품고 가는 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를 도려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을 품으라고 해서 죄까지 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방인을 품으라는 얘기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분명한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도려내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고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죄는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 착함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싹이 도로나지 않도록 단호히 잘라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착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착함은 죄를 도려내고 용서받아 그리스도 안에 품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내가 아직도 예수 믿으며 도려내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도려내게 하시며, 또한 이후에 만나는 이들 중에 그 죄를 품고 오는 이가 있다면 그 죄를 도려낼 수 있는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